이사야서 42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을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이 비가 내리게 되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게 되는 이 큰 응답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아합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했더니 이세벨이 당장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승리가 있었는데 승리 뒤에 갑자기 엘리야는 상황이 이제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열매들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앞에 두고 대단히 실망하고 대단히 낙심하고 급히 도망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사환이 하나 있었던 모양인데 사환은 한 곳에 놔두고 나는 혼자 도망갈 테니까 너 여기 있어. 그리고는 하룻길을 더 도망가서 어느 나무 아래,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엄청난 승리가 있었는데, 승리가 큰 만큼 영적인 공격이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늘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가 있고 엄청난 컨퍼런스가 있고 엄청난 집회가 있고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뒤에 뭐도 오겠어요? 엄청난 공격도 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영성 수련회 갔다 왔는데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싶고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 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을 하겠죠. 우리가 요즘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싸우는 거 보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는 큰 공격을 또 준비하고 있겠죠. 영적 싸움도 똑같아요. 큰 은혜가 있고 난 뒤에는 큰 공격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승리 뒤에 영적 공격이 찾아올 수 있는데 엘리야에게는 아마 우울증 같은 패턴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간구했고,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승리 뒤에 찾아온 공격이었죠. 왜 사단이 우울증, 물론 이제 자기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위기 앞에서 대단히 낙심을 하고 상실감이 느껴져서
우울증이 왔을 텐데 이 우울증이 오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우울증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협이 오거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프레트링을 당했거나 그러면은 절망이 오죠. 답답하죠. 상황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 사단이 그렇게 왔던 감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도 오고 늘 말씀을 봐도 우울증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 왔던 우울증을 사단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우울증이 오면 굉장히 버텨내기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율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정죄의식이 들어오고 또 죄책감도 들어오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이런 우울감과 함께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게 또 같이 들어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엊그제 있었는데 나만 남았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래서 우울증은 무서운데 요즘 이제 그 CDC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 자료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10살에서부터 34살 사망률, 사망 원인 두 번째 원인이에요. 우울증이. 10살에서부터 34살 그 사이 아주 젊은 층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는 가장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이 왔을 때.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10살에서 39살 우울증이 와서 자살한다는 얘기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율이 사망 원인 한국에서는 1위예요. 10살에서 39살 사이에 사람들이 자살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살하느냐? 우울증이 와서 자살한대요. 그게 1위예요. 심각하죠.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무조건 사단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울감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우울증이 올 수 있는데 사단이 그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면 돼요. 통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디펜스를 하면 돼요. 영적인 디펜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봤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회복시키시냐면 할 일, 사명을 가지고 회복시키세요. 항우울제는 도움은 될 텐데 이게 치료하는 약이 아니잖아요. 통증을, 그러니까 우울감을 감소시켜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기는 하는데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을 먹었는데 사명감도 약 안에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회복되어져야, 내가 할 일이 있어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약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에요.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재발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의사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상실감, 우울증의 원인은 다 상실감이잖아요. 상실감을 회복시켜주지 못해요. 내가 시험에 떨어져 페일했어요. 시험을 붙여주는 게 아니죠. 약을 먹었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은 되지만 완전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눈을 뜨고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방법이 오늘 본문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누워 자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이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완전 낙심해서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어루만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하시는 거구나. 어루만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하시고 뭘 준비해 주시냐면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 주세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을 숯불에 구워 주셨어요. 그러면 물 한 병을 따로 머리맡에 놔두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보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약하느냐? 어제 내가 역사했던 그 역사를 안 봤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어루만져 주신대요. 이게 키인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지요. 가족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팩트를 한번 봐라. 네가 지금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느냐? 그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바다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 있다고 얘기 안 들었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루만지셨대요. 그랬더니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지쳐서 또 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마지막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또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루만지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을 것을 또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일어나서 먹어라. 네 지금 갈 길이 있는데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그리고 이거 먹어. 그렇게 하셨대요.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셨던 하나님이 훗날에 한 100년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거야. 42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앞으로 오신 메시아 얘기하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구절을 같이 매치해 보니까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외치지 않으신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대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신대요. 소리 지르지 않으신대요. 아마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그 방식으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는 3절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셨던 그 손길과 너무 이렇게 매치되는 거예요.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와서 얘기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갈대는 여러분 아시듯이 갈대숲 보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금방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작은 바람에 바로 꺾이겠죠. 갈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곧 넘어질 것 같은 갈대인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데 그게 상했어요. 어떻게 돼요? 금방 꺾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이런 촛불 같은 거 보면 금방 꺼질라 그러죠. 바람 조금만 불어도. 그런데 그걸 끄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상한 갈대, 그게 우리 인생이죠. 꺼져가는 등불, 그게 인생이에요.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바람이 살짝 부니까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다치고 상하고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요. 에이, 교회 안 가. 작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이 가벼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상한 갈대예요. 나를 보는 시선 하나에도 금방 움츠리고, 누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그 분위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분위기 안에서 나 혼자 상처 입고, 앉아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는 다 잘 나가요. 가진 것도 많아요. 재주도 더 있어요. 지위도 좋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나 혼자 상처를 그냥 받아요. 아무 얘기도 누가 한 적이 없어요. 상한 갈대 같아요. 곧 부러져요. 이 상처 가지고 우리 사는 건데, 상처가 있으면 언제나 선택을 두 개가 있으면 나쁜 걸 늘 선택해요.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지 않아요. 오해를 해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시원할 수 있는 건데 상처가 있을 때는 꺾여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 없고, 나는 누구의 케어도 받은 적이 없고, 부모의 케어도 나는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부모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친구들 중에서 나는 언제나 중심이 아니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해로. 상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을 바로 그냥 부러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어요. 이 상처 하나를 평생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구나. 부모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구나. 이 상처도 평생을 가져갈 수 있어요. 형제들이 식구대로 다 공부를 못하면 차라리 나은데 그 중에 하나 누가 공부를 잘한다. 그럼 그걸로 나는 상처를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가족들이. 그런데 나는 그걸로 상처를 받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그 형제들이 많은데 저희 집은 서로 상처받을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가 상처를 쫙 받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상처가 사람의 삶을 또 인생을 쉽게 무너뜨려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세요. 교인들 중에 하나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 인커리지가 되겠잖아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로 상처를 받아요. 남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나는 상처예요. 좋은 것 중에 나쁜 걸 선택해요. 뭘 선택해요? 너만 해? 나도 하지. 헌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인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대신에 뭘 선택해요? 나도 해.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는 무슨 영문인지 집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헌금을 내려고 했는데 내는 걸 선택하면 좋은데 또 아까워요. 그냥 또 얼마를 숨겨요. 그러니까 둘 중에 꼭 나쁜 걸 선택해요. 상처가 오면 그래요. 감사로 헌금해야 되는데 시기로 헌금을 생각하고 헌금을 내야 되는데 내는 것 대신에 감추는 걸로 늘 이렇게 나쁜 걸 선택해 가요. 상처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하나 있지요. 그 브라질에 조그만한 그 시골 동네에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시 안 계시고 어머니하고 어린 딸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딸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티네이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 여기 있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려해요. 그리고 그 삶이 동경이 돼요. 나도 저런 데서 좀 제대로 살아봤으면 좋은데 이게 맨 이 시골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날 딸이 집을 나가지요. 엄마가 딸을 찾으러 도시를 가요. 그리고 그 도시에 내려서 가까운 도시에 내려서 사진을 수백 장을 카피를 해요. 그리고는 막 여기저기다 다 붙여요. 그리고 이제 딸을 기다리죠. 어느 날 딸이 그 사진을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누구 사진을 붙였냐면 딸의 사진을 붙인 게 아니고 자기 사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딸이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딸이 자기 엄마를 보고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의 얼굴을 붙였으면 딸은 수치스럽겠죠. 딸의 이름을 크게 썼으면 수치스럽겠죠. 딸의 이름을 쓰지 않고 딸의 얼굴을 붙이지 않고 자기 얼굴을 붙였어요.
보통 전에 한국 같으면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봤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 미자야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해 죽죠. 그러면 온 동네에 자기 이름이 있고 사진이 붙여가지고 내가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대신 누구의 얼굴을 붙여요? 엄마의 얼굴을 붙였어요. 이사야 42장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톤들 보세요. 외치지 않으신대요.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신대요. 조용히 얘기하신대요. 엘리야가 지금 시험 들어서 로뎀 나무에 지금 누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엘리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동가들이 그렇게 하죠. 그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 내리셨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셨대요.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어제는 불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숯불에다 떡을 구웠어요. 물 한 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먹고 다시 또 잠들었어요. 또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 어루만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소리를 지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듣게 하지도 않으시고 죄인의 이름을 거리에서 부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부끄러우면 누가 당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세요. 수치는 누가 당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수치를 누가 당해요?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세요. 우리의 죄를 써붙이지 않으세요.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한 갈대 같으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바람 조금 불면 흔들리는데 그게 상처가 났어요. 금방 꺾여요. 그런데 꺾지 않으세요. 붙들고 계세요. 누가 혹시 건들까 봐 보호하세요. 가까이 오셔서 그냥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는 수치는 대신 누가 당하세요?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든지 아니면 크게 낙심이 됐든지 원망이 나를 사로잡든지 조용히 오셔서 외치지 않으시고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조용히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치유하시는 그 시간. 매일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시고 매일 밤에 그 은혜 누리시고 하루 살다 보면 실패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계획도 있었고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안 됐어요. 기운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짧은 시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하고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힘이 없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외치지 않으시고 소리가 길에 들리지 않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할 일이 있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 듣고 싶어요. 그 시간 갖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 오늘 제목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쳤지만 하루 또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새 힘 주세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사단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딱 두셨기 때문에 빼내갈 자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방해할 수 있냐면 사단이 교제는 방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뺏길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요. 왜요? 바쁘니까, 시끄러우니까, 외치지 않고 조용히 속삭이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나는 들을 시간이 없어요. 시끄러우니까. 나는 늘 군중들과 함께 있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그거는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낮에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만나지 마시고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그 시간을 대폭 확대시키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그걸 대폭 확장시키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안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덕지덕지 붙으면은 시끄럽고 바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스라이 멀어질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불로 나타나셨다면 로뎀나무 아래서는 직접 손길로 어루만지세요. 어디가 더 커요? 저는 로뎀나무 아래서가 더 큰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불보다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 내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게 훨씬 파워풀하고 훨씬 내게 힘이 되고. 근데 우리는 갈멜산의 하나님을 종종 찾는 것 같아요. 역사가 일어나서 막 뒤집어지고 막 문제가 딱 끝나고 바알 선지자 막 다 끝나지고 하늘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천둥이 치고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이 확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는 떠나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혹시 여러분 상처 있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세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침과 저녁에 그 시간을 회복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